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 안에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에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너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으신 그 만물들 중에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도 참 아름다웠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볼 때에도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배우자와 가정을 향해서도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는커녕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상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회복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첫째 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도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첫 모습은 우리의 눈은 성하였습니다.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인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눈이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시각만 나빠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시각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훼손되므로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향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등불 아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은 인생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것이고 온 몸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길은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면 그 보는 것 때문에 없었던 마음도 생겨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물생심.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거기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견물생심.
여러분, 저도 자동차 보면 눈이 이렇게 떠집니다. 보면 사고 싶고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잠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래서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렌즈를 끼고 비싼 안경을 써도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훼손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 됐는가? 욕망과 정욕에 끌리는 눈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 너무 그녀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본 그대로 손으로 따 먹었습니다. 그것이 눈이 바로 죄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눈이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한 눈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눈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중의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얼마나 현혹시키며 우리의 눈을 복잡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얼마나 자극하고 부축하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욕과 욕망의 눈은 세상의 화려한 것, 겉모습, 일시적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훼손된 우리의 시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전도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다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안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봐도 눈이 아픕니다. 저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저도 눈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글자가 이제 안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죠. 눈으로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야, 요거 이번에 하나 사가지고 내가 10년을 써야 되겠다. 내가 요거를 20년은 써야 되겠다고 막상 삽니다. 그리고 6개월도 안 돼서 또 화면을 보다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는 거지요. 사람의 이 훼손된 눈이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눈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훼손된 사람의 눈은 이제 외모를 보는 눈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가 왜곡된 눈으로, 외모만 바라보는 눈으로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인 것입니다. 그의 눈에 쏙 들은 거죠. 야, 왕이 되려면 그 정도의 외모와 키와 풍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훼손되면서 우리는 외모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오해하고 했는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본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용모와 키만 보고 그가 외모만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너무 판단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보면 다 이성한테 끌릴 때 뭐를 보고 끌립니까? 다 얼굴 보고 끌립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 아시지요? 어떻습니까? 얼굴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인생 낭패 보신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훼손된 눈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눈이 되었단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내 눈에 그 길이 옳고 바르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은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훼손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엄청난 오해와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절대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구분하는 방법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죠. 키를 봅니다. 집안을 봅니다. 그가 다니는 차를 보죠. 그가 입은 옷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수준과 여러분들의 외모만 보고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 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일 수 없는 거죠. 바른 목회자일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미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눈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과 역대하 16장 9절은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자,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다 그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전심을 보신다 합니다. 중심과 전심이라고는 이 두 나가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마음이라고 가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척, 고상한 척, 상식 있는 척, 교인인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그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각이 외모와 용모와 키와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타인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시편 34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의 귀도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처님께 빌고 조상님께 빕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뭐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하는 세상의 시각을 벗어던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생활을 세상 사람들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를 많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입니까? 사람의 눈입니까? 교회 시설이 엉망하고 성도가 많이 없고 누추한 데서 예배하는 성도들, 아무런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왜곡된 이 눈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정치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됩니다. 내 시각이 엄청나게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왜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이 다 달라진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우리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라보는 눈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들의 눈이 훼손되니 여러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육체적인 시각이, 내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암만 내가 저 사람의 중심을 봐야지, 외모를 보면 안 되지, 이걸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다짐해도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당신이 열어주시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도 진보니 보수니 그 의견을 가지고 교계 성도들도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눈이 훼손됐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이 눈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이 에덴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피값 쓰고 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내 눈이 훼손되니 그들을 향해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들이 보는 눈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 속에 보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뭡니까? 내 눈이 아직 훼손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세상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지를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율법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 시각이 변화되려고 우리는 그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뿐더러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면,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럽니다. 우리 눈을 누가 밝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은 사람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어느 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다른 부분을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했군요. 내 시각으로 그분을 잘못 바라봤군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을 다르게 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그대로 살다가 죄송하지만 세상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사랑으로 물들려고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세상의 눈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그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러시아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모나 조건이나 세상에 덧없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 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절망과 어둠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실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이 볼 때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인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그가 받은 후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바울의 눈은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나니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 사도 바울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180도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형제요 자매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교회를 핍박했던 스스로를 죄인으로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이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여러분 바뀌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욕망과 정욕의 눈이 멀어서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사람의 판단에 연연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불의하고 여겼던 곳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고, 미워했던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훼손된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세상 속에서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주님처럼 그들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의 아름다움을 송축하며 노래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